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큰 사고나 사건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고 난 이후는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꼭 아이를 안 낳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요.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가정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낳고 난 이후에 야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이 뭐냐면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외삼촌과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처자를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 여러분 야곱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완전히 그 전과 달라진 모습이 되어졌고, 한나의 가정도 사무엘 출생한 이후에 전환점을 맞이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점이 뭐냐? 왜 전환점이 중요하냐? 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신앙적이 되든지 아니면 더 세상적인 모습이 되든지 둘 중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도 되돌아보면 어떤 전환점 이후에 더 잘 될 때가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기를 맞이할 때 그 전환기를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다룰 줄 알아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삶을 사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민 온 것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고요. 그렇잖아요. 또 이직을 하는 경우도 전환점이 되어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개업도 전환점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뭘 하느냐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앙인들은 그렇잖아요. 새롭게 사업장 개업하면서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 이사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사 예배 드리잖아요. 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올바른 방향점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환점 맞이했을 때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환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잃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전환점이 찾아왔을 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가끔은요 우리의 보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힘든데, 너무너무 지금 힘든데 계속 막 사업을 벌린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지금 계속 적전하고 있는데 막 투자만 해가지고 사업을 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보다는 조금은 보폭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방향을 제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기 충전,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여리고성쯤이야 진격하자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세상에 제사장들이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갈라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 얼마나 사기가 올라갑니까? 여리고성 우리가 점령해 버리자.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아놓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빨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보폭을 줄여버리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할지, 아니면은 여전히 힘들고 있다 할지, 또 새롭게 뭔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 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시작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로 시작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방향이 확고해지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 5개월이 넘었습니다. 다 힘든데 그래도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이제 조금 길이 열려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게 되어지지만 이 전환기에 힘들어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한데, 귀찮아요. 어떻게 되겠지요?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환점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야곱이 오늘 성경 보시죠.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외삼촌 라반 앞에 당당하게 서거든요. 당당하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는 여러분 외삼촌 라반만 보면은 이 야곱이 한없이 작아졌거든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긴 게 10번이요. 10번. 10번을 변개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품삯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올 연말에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어기고 사기친 게 10번이야. 그래도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말 한마디를 못했어. 근데 이 야곱이 외삼촌 앞에 이제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삼촌, 나는 더 이상 외삼촌과 할 수 없어. 같이 갈 수 없어. 나 처자 데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외삼촌 생각해봐.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 적었어. 얼마 없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엄청나게 부자 됐잖아.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외삼촌을 축복하셨거든.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어?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어? 나 그러니까 돌아가야 돼. 라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얌전하고 말만 하면 아무 말도 못하던 애가 갑작스레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래, 야야야, 야곱아, 나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 알아.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생각한다면, 너 지금 가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조금만 남아 있어주면 안 되니? 네가 품삯을 정해. 이번엔 진짜야. 네가 정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당당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얼른 한번 보세요. 31장 13절. 3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이게 누구 생각이었냐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허용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생각을. 그래, 다윗아, 알겠다.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전과 성막이 별 차이는 없어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영어로 뭐냐면 모바일 텐트입니다. 모바일 텐트. 움직이는 장막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여 진칠 때마다 중앙에는 항상 여러분 성막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기서 거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신다. 성막을 치신다. 성막은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전 여러분,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종들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의 성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당당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 고달퍼집니까?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참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방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면 그 신방 날짜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에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신방하면 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신방 날짜를 달력에 새겨놓고 목사님 신방 해놓고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어떤 집은요, 새로 이렇게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합니다. 그날 신방 받으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미국에 와서 신방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신방 간다고 다 페인팅을 했던 집을 내가 기억합니다. 지금 말고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 청소 다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낡은 가구도 바꿔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소는커녕 집에 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애 둘 데리고 사는 젊은 엄마입니다. 한 30대 후반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검사인지, 좋게 이야기해서 검사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구두쇠인지 돈을 안 써요. 성도인데 돈을 안 씁니다. 신방 가면은 그때 여러분 사이다 콜라 대접도 하고 커피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사이다 콜라도 대접 안 합니다. 냉수 대접하든지 아니면 냉수에 설탕 타가지고 단물 드세요 그러면서 단물 대접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하루는 신방을 또 가게 되어졌는데,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졌고 화장한 사람이 아닌데 화장도 얼굴에 하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그 비싼 콜라를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 콜라 드십시오. 콜라를 대접하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편이 애양선 타는데 기관장이래, 기관장.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1년에 한 번 오든지 어쩔 때는 2년에 한 번 올 때도 있대요. 지금처럼 막 돈을 잘 보내고 그게 아니고 돈을 잘 못 보내니까 남편이 올 때는 돈가방을 들고 온대요. 돈가방을. 근데 연락이 왔대요. 한 달 뒤에 내가 완전 귀국한다고 연락 왔대요. 그냥 이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좀 외화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니 남편의 약속이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마어마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당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눌려있고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약속 붙들면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삼촌하고 품삯을 딜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이거 하나 해주면은 내가 삼촌하고 더 일할게, 집에 있을게.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부터 삼촌 양떼 가운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정 거 다 빼고 나한테는 오직 흰 양과 흰 염소만 맡겨줘요. 그리고 흰 양과 흰 염소들이 있다가 새끼를 낳으면 거기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은 검정 것, 이건 낳으면 그것을 나에게 품삯으로 줘요. 품삯으로. 흰 양, 흰 염소 나면 무조건 다 예삼촌 거, 예삼촌 거, 예삼촌 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는 제안을 야곱이 라반에게 할까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절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안을 할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잠깐 잘못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장사한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길이 뛰고 손해 안 본다고 그러고 협상이 안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축복의 손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품을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당장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갚으실 어마어마한 중한 축복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수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파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우물은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맨하탄 제일 큰 빌딩 정도 되어지는 그런 큰 재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온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달라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요 그냥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샘솟게 하십니다. 또 와서 시비 겁니다. 줘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삭이 파기만 하면 땅을 파기만 하면 샘이 터져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길길이 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 양보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보요? 절대 바보 아닙니다. 야곱이 어리석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제안이 야곱의 꼼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걸 포용하는 겁니다.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삼촌 라반과 야곱이 딜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래, 예삼촌 이야기 너 절대 딴소리 하면 안 돼. 이번에는 안 돼. 나도 꼭 지킬게. 그리고 라반의 행동을 보십시오. 후다닥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빨리 우리 가축들 가운데 양떼, 염소떼에서 흰 것 말고는 다 골라 갈라라. 다 골라. 그리고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만나서 새끼 뵐까봐 사흘길 떨어져서 멀리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참 해도 너무한다는, 이런 인간 처음 본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야박하고 인색하고 야비하고 지독하고, 세상이 조카인데 조카 야곱에게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심보입니다. 이게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야박하고 인색하고 지독합니다. 10원짜리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야박함, 인색함,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야곱은 에삼처럼 라반의 이 야박함, 이런 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37절 이하인데, 여기에 야곱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병풍처럼 둘러놓고 우물가에, 그리고 무늬를 내서 얼룩덜룩 무늬를 만들어서 양들에게, 염소들에게 보여줬더니 흰 양, 흰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희한하게 낳는 것보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정 것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자, 무늬 보여줬어요. 얼룩달룩 무늬 보여줬어. 그랬더니 양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다 얼룩달룩 낳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마술입니까? 미신입니까? 이거 뭘로 설명해야 돼요? 뭘로 설명해야 돼요? 오직 여러분, 설명 하나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생명공학으로도 유전자 조작, 뭐 과학 이런 것,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쳐다보게 하라니까 그대로 했고, 그랬더니 얼룩덜룩 아롱진 새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슷한 게 성경에는 여러분 한두 군데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린 자마다 시퍼렇게 여러분 뱀독이 올라오고 시퍼렁둥둥 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막 쓰러져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끼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뱀에게 물려서 독이 올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온몸으로 독이 퍼지면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막 터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그래요.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을 이길 수 있는 약을 먹이든지, 아니면은 뭘 발라주든지, 아니면 그 부위를 찢어서 여러분 피를 빨아주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면 놋뱀이 있거든, 그거 쳐다보면 살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뭘로 설명이 돼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예를 들어서
얼룩덜룩 무늬 만들어 놓고 양들 물 먹을 때 그거 쫙 보여주고 양들 떠나면 쫙 걷어가고 그랬더니 얼룩덜룩 새끼가 나왔다?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쓰러져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노뱀을 쳐다봤더니 살았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쳐다보면 살리라,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행해버리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결국 야곱의 믿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박함, 인색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요셉을 출생하고 나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전환점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당함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양보와 포기를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야박하고 인색하고 지독하게 속여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최종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